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믿음의 분량이 있을 텐데,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많은 생각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 5만이나 되는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만 가지 생각 중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정욕적이고 절망적이고 나쁜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이 통계는 사실은 수치상으로 너무 적습니다. 많은 생각이 나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생각은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그 정원의 기능을 볼 수 없고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머리도 잘 빗고 또 화장도 하고 또 샤워도 하시고 또 옷매무새를 살피는 그런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 말씀의 스트레칭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본 경기에 들어서서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운동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을 푸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다가 오늘 주의 성전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 인생에 제시하시는 기준, 이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중심이 있을 텐데, 오늘도 그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을 텐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참다운 가치를 찾아서 후대에게 알려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평생을 살았지만 후회만 남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자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솔로몬의 이 영향력 있는 시선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쫓아오려고 준비 땅 하고 있는 과정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내가 제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한 이 뜻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니까 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간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해 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든 분야는 헛된 것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자기가 최고의 권위에 올랐고 최고 무역을 하고 일할 수 있는 영역의 최고의 상태에서 자기가 다양한 경험들을 다 쌓아봤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경험의 최고 정점에 올라보았지만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되다 라고 한 솔로몬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해 아래에서는 방향을 잃고 말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해 아래에서는 헛되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인생을 다시 한번 재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새 판을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후대들에게 솔로몬이 선배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많은 경험과 재산과 사람을 얻으면서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지고 박수 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쫓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짐승과 비견되는 삶이다.
17절, 18절, 19절에서 계속해서 오늘 짐승이란 이야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몸짓은 짐승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 가운데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14절 말씀, 지난 시간에도 본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시하시는 기준이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시하는 기준이 있다.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에 제시하는 기준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임박한 심판의 날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 후회할 만한 그런 시간이 솔로몬에게 닥친 것이죠. 이런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해놓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인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인생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서지 못하고 중심에 서지 못하고 겉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시간이 흐르면 사그러지는 것도 있고 변경되는 것도 있고 변심되는 것, 처음 마음과 다른 나중의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치 않으시고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기준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보실 때 모자라거나 약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완성의 말씀을 처음부터 주셨고 그 끝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도 나중에는 좋지 않은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짐승과 비교될 만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기준인지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새 인생을, 새 판을 짜기 시작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중요한 가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의 1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 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여기에 내 자아가 있고 내 성질이 있고 내 품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짐승과 비견될 만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다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사람의 가장 위대함과 사람다움이 빛이 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의 모습이 빛을 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준을 원래 제시하셨고 이 길을 떠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하여 솔로몬을 세워서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진정한 사람다움을 찾는 것, 이것은 동물의 영역에는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영역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야 한들 찾을 수 없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리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상황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유의지도 상실이 되어서 큰 타격을 받아서 사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고 온통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행동과 방향은 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타락하기 이전에 그 이상의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기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래대로의 창조한 그 타락 이전의 삶, 그 이상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도 발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 시에 가지셨던 최초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경외받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복인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현 시대의 모순이 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종이 주인을 섬기듯 내 자아와 내 성질은 다 죽이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는데 솔로몬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본 내용 제가 4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 왔는데 전도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9장까지도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8장까지만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가치 기준은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죠. 왜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해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을 헛돌아 살아왔고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인생의 현재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전도서 2장 24절에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도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바로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지금의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누린 성공하는 삶, 재산을 많이 누리면서 사는 삶, 안연하여 안식하며 누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삶,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바로 지금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8절에서도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또 8장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헤아려서 나은 것이 없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주신 이 놀라운 현재에 감사하는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찾지 못했음을, 나중에도 또 보겠습니다만 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이 현재의 믿음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벗어나서 더 나은 인생의 안락을 위해서, 안연함을 위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두 번째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항목 가운데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슨 부분이냐면 사람이 일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얻는 이 식량의 먹고 마심의 즐거움, 그리고 주 안에서 심령의 안연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하여 재산을 얻고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노동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 수고해서 얻는 분복, 이것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데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며 생업 현장 가운데 땀을 흘려 수고하여 먹고 마심이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심령의 안연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노동의 수고와 경작, 그것으로 얻은 먹고 마심의 즐거움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돈을 벌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노동하며 수고해서 얻는 분복을 심령의 안연함을 누리는 것, 2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한량처럼 먹고 마시고 방종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으로 내게 노동의 수고를 주셔서 이것을 먹고 마심에 즐거움이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현재의 삶을, 이런 안연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것,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어떤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할, 숨쉬며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나오면서도 나는 목소리도 좋지 않고 악기도 못 다루고 찬양대도 서지도 못하고 직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충성과 봉사도 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숨쉬며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 간신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발견하고 있는 현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순종의 삶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선 것. 그러니까 이 원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 말고 이 원점을 찾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장하고 있는 솔로몬의 주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빚도 갚고 또 여유롭게 살면서 내가 즐겼던 술, 담배도 끊고 그때 나와서 교회 출석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이런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좀 여유롭게 살고 빚도 다 갚고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이런 삶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인데 심령으로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된 자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그런 성숙의 자리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 여기에 최고의 정점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대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의 현장, 열심히 일해서 얻은 노동과 식물에 감사하면서 어렵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 기쁜 마음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 살아있는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것은 법정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법정이라도요 우리 뜻대로 법정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도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선배들이 있고 사상에 따라서 그릇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아리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예. 여러분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일본이라면 정상적인 위치라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런 못된 짓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하고 뭔가 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들이 가진 이 어떤 사상, 일부 그릇된 극우주의자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경제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게 당황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이라도 그릇된 판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국제사회에 우리 법정에까지 이런 정의로운 곳이라고 행하는 모든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나는 이 지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거기에 많은 인생의 역량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 세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재판정의 판단,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눈, 이거 다 소용없고 그건 짐승세계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니까 사실은 우리의 최종적인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는 곳, 하나님의 판단이 결정되는 곳,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기준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믿음만큼이나 나도 내 편에서 하나님께 가지는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단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식되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정죄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만으로 성경을 닫았느냐? 절대 아니죠. 심판으로 결정되어진 인생에 길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와서도 길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의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이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목록이 다 지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목록을 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도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과거의 죄의 목록들을 다 지워주신, 앞으로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밖에, 그렇게 아들이 사람이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삶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다 늦게 인생을 다 마감할 시점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죽음의 장막 뒤에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계십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보다 죽음을 맛본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큰 심판이 행해지는데, 죽었던 자들도 육체로 부활해서 다 같이 최종적으로 영혼의 불멸함과 영원한 영생의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는 최종적인 선고가 내려지는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짧은 시험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의 날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새 판을 다시 한번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요, 솔로몬처럼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살려고 하면 그것은 욕심이요 정욕대로 떨어지는 것이요, 자기 자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큰 영광의 순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속을 같이 받는 그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것, 이것만큼 성도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솔로몬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유언같이 남기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잡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부하여 승리를 거두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